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세상이 감당 못할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이 감당 못할 자가 되자. 오늘 살펴볼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야기해주면서 믿음이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또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그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이제 저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할 일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저희가 예수님을 저희들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구원받았을 때 아주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또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요,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증인된 삶을 살 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도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또 누군가에게, 또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진이 나 또한 되자라고 다짐하는 도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노아처럼 오랫동안 인내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축복의 통로가, 누군가에게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모세의 부모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라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들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굳게 싸운다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깊게 살펴본다면요, 잠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정말로 어렵고 험난하고 고생하는 길임을 발견할 것이에요. 그리고 약간 잠시 주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하고 그들이 행한 일들을 믿음의 선진들, 누구누구다, 누가 이렇게 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또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을 언급해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언급하고 또 그들이 행한 일들을 하나하나 다 말해주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다라고 부족하지 않은 쟁쟁한 분들의 이름이 방금 언급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언급된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인 사사시대와 왕정 초기의 인물들입니다. 먼저 기드온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서 미디안의 수만 명의 군대를 오직 300명의 용사로 물리친 사람이지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로 잘 알려졌지요. 기드온은 원래는 농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미디안에게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였고 미디안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물리쳤습니다. 바락은요, 사사 드보라 시대의 군대 지휘관 장군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압제 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인물이에요. 바락은 능력 있는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략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 사사 드보라의 지시를 따랐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포도주를 멀리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힘이 아주 센 사람이었고요. 그 힘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게 한 사사였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그 강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었고 머리가 잘리고 힘을 잃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힘을 얻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전사하는 믿음의 사사였습니다. 입다 또한 이스라엘의 사상 중 한 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한 사사이고요. 다윗 왕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던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얻은 아들이지요. 일찍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고 성장한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또 제사장 또는 왕의 일들, 왕적 기능도 하였던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하나님께로 인도한 선지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이들의 위대한 점은요, 그들도 저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위기와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위기들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분명히 인간적인 연약함, 약점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고난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저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함만을 보시지 않고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도우셨고요. 그들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레이먼드 브라운 박사라는 분이 이 6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칼빈의 말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겁에 질렸고 바락은 우유부단했으며 삼손은 경솔했고 입다는 성급했으며 다윗은 감각적이었고 사무엘은 부주의했습니다. 칼빈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중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도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도 언제나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저희들을 괴롭히는 것들로 인해 결코 무너지거나 실망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 저희의 능력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저희들의 개인의 능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그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그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을 이겼고요. 입다는 암몬 족속을, 다윗은 블레셋과 아말렉과 여부스와 에돔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의롭게 통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그들의 유업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또 사자들, 동물의 왕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 사자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야기 떠올리시면은 아마 사자굴 속의 다니엘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윗도 어린 시절에 양을 칠 때 사자가 양을 물어 죽이러 왔을 때 양을 지킨 사자를 물리쳤던 적이 있고요. 삼손 또한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사건도 있지요. 또 그들 중에는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 속에 던져졌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구원을 얻었지요. 또 그들은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원수의 공격에 살해 위협을 받고도 생명을 유지하였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 생명을 유지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이 믿음을 지킬 때 저희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나라도 이길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시고 사자도, 인간이 어떻게 사자를 이겨요? 1대1로. 그렇지만 사자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뜨거운 불과 원수의 칼날에서도 능히 건져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 35절을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등장하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 여인들은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하였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찾아왔고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에 찾아갔죠.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는 마지막 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 하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떡을
대접함으로써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였고요. 또 과부의 아들이 병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아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도 체험하였습니다. 또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였는데요. 이 대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였던 이 수넴 여인은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아기가 죽었을 때 슬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고, 엘리사 선지자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서 늘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다 저희를 다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나요? 그렇지 않으시기도 하시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시기도 하시지만 어쩔 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찾아오지 않아서 도저히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때마다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바로 구원해 주시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구원해 주실 때도 있고 구원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은 그 안에 그 상황 가운데 바로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였다고 하는데요. 부활에도 단계가 있나? 그냥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또는 조금 덜 좋은 부활이 있어서 여기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해서 고문을 막 더 사모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의 종류가 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그 부활이 저희가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이 더 좋은 부활입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 말씀에는 어떤 부활과 비교해서 이것이 더 좋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부활, 수넴 여인의 아들의 부활 또는 나사로의 부활 같은 것이죠. 이런 부활들은요,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희들이 부활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부활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또 수넴 여인 아들의 또 나사로가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였지요. 하지만 이 부활은 결코 영원한 부활이 아닌 잠깐의 부활이었고요. 이들의 부활은 언젠간 다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부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더 좋은 부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부활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핍박과 고난을 견디는 자, 그 고문에서 구차히 풀려나지 않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저희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같은 고난과 고문과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절,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얌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초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은요, 또 지금도 어딘가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에 많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아직도 유대교인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핍박을 받았는데요. 한 번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대화재의 원인으로 기독교인들이 누명을 쓰고 큰 핍박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로마의 수도가 6일 동안 밤낮으로 불에 탔고 도시의 절반 이상이 잿더미로 변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겠죠. 이때 이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것은 네로 황제가 자신의 궁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냈다라고 네로 황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망의 화살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낸 것이라고 화살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거짓 소문을 내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였는데요.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맹견에게 또는 사자에게 물려서 찢겨서 사자의 밥이 되었고 또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하고 나무에 묶인 채로 산채로 화형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지 않게 해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실 수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저들이 믿음을 지키는 저들에게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들이 고통당한 이유는요, 바로 이 세상이 그들을 담기에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38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라는 말을요, 원어로 해석하면 세상이 이들보다 값이 없으니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지키고 목숨을 잃은 이들보다 세상은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잃은 이들보다 값어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들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기에 이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였고 채찍질하였고 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과 불로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그들의 가치를 알고 그들을 받아주셨고요. 천국에선 그들이 희생하고 죽는 그 고통을 보시면서 슬퍼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천국에 온 그들을 기쁘게 맞아주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당함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너무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늘 언제나 세상의 핍박과 조롱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조롱과 핍박을 경험하면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믿음으로 목숨을 다해 세상과 싸워 더 좋은 부활을 얻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믿음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저희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것이죠. 앞서 언급된 믿음의 선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약속의 성취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저희 또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어요. 예수님 보신 분, 꿈에서는 보셨겠죠. 그리고 저희 또한 예수님을 현재 직접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을 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젠가 다시 오실 때 부활하고 예수님을 다시 배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영생의 소망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목숨을 다해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믿음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서 1934년 4월 21일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네, 1938년에 처음으로 감옥에 갇히신 후 7년간의 옥고를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일본은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겨서 무려 5차례나 체포하고 놓아주고 그리고 체포할 때마다 갖은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 생명을 잃으셨고요. 4번째 투옥되셨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아내 앞으로 유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유서에 적혀있대요. 몸이 부어올라서 터질 지경이에요. 여드레 후에는 아무래도 내가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어머니 봉양 잘하고 영진, 광조 2 아들의 이름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 유서를 받은 사모님께서는요, 이렇게 답변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가정에 미련이 남아서 어찌 이런 편지를 보내십니까? 어서 목사님 갈 길 가십시오 라고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해 4월 21일 숨을 거두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일본 경찰들이 한번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하려고 감옥에서 풀어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로 가서 최후의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피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탄코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느니 보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 합니다. 주님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라는 일사각오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마지막 본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니면 저희를 지켜보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저희들이 믿음을 지킬 때
저희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저희들의 믿음을 보고 또 누군가가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고 믿음이 싹이 튀어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각목교회 성도님들, 목숨을 다해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목숨을 다해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다 선교지로 가서 선교하고 또 그곳에서 순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때론 조롱당하고 핍박받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고 세상이 결코 감당하지 못할 우리 모든 조각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